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막 쑥스러워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거라. 뭐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의 원어 성경을 볼 때 그것은 두 번의 마침표가 사용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의 문장은 앞에 문장 기억하라로 시작되는 명령형이고 하반절의 뜻은 만약이란 뜻이 있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오늘 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 얘기인지 고개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령하신 기억할 내용은 바로 13장 16절에 나오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와 유사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을 함께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비춰볼 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의지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태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을 말씀이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를 기억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전능한 창조자였고 전능한 하나님이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때 1부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다른 사막에서 몇십 년을 단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고 보혜사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가 저것 먹으면 뭐처럼 된다? 창세기에 뱀이 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저거 먹으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를 쓴다? 대리인을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에 사단의 시험 안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아멘이 안 되는 거요. 아니면 지금 아직 말씀이 불이 안 켜진 거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봐요.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기억력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자,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은 뭐를 기억해내신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기억해내신 거죠. 그러면 기억했다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창고에 쌓여진 것처럼 보면 안 돼요.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명확하게 새겨졌다를 뜻을 지닌 동사 3인칭 단수를 쓰고 있는데 그건 직설법인데 그것은 기록되었다. 기록하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낮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고요?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세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 되는 순간 우리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사단을 대적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 기록되었으되,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원어를 안 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이 겐그라프타이라는 헬란말을 쓰는데요. 제가 문법을 설명하고 다 생략을 하든 뭐냐면 지금도 살아서 활력 있고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지금 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된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아멘. 다윗은 얼마큼 즐거웠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아멘. 그렇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나의 삶의 의지를 점령하게 하는 것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나를 품어내는 사랑과 내가 피조물이고 내 예수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피가 되어 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세요.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전능한 창조자도 이 땅 위에서 뭐를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한 창조자도 뭐를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시험 받고 그 모든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 온전하게 그 말씀이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가득했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오늘 바세불이라 하여 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읽냐면 오늘 26절, 20절, 28절까지 한번 읽을까?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귀신 집혀서 귀신 쫓는다고 했던 그 비방을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 식으로는 뭐예요? 왕따 당한 거예요. 그 백성의 오늘 모든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어요. 왜?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건에 주목하지 않아요. 넌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지금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런데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똑같이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핍박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서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아버지, 나의 모든 아집과 자아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자, 똑같은 사건인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를 풀어러 다니게 했잖아요. 장례를 치렀던 무리들이 돌문을 옮겨놓는 것을 그 장례에 와서 조문했던 사람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들이 풀어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를 논의합니까?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해요. 다시 무덤 속에 저놈을 묻어야 해요. 아니, 생명의 찬탈권이 지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문드러져 냄새나던 시체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밥그릇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계산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한 일은 자기들의 밥그릇이 박살나는 일이에요.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이,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안담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고도 뛰기도 한다.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사나 죽어나 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길 원했잖아요. 베드로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저 속에 있어.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확실한 오늘 주목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종교 밖에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종교라는 것은 그 내가 섬겨 얼매여 하나가 되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 단어의 뜻이. 우린 성령에 매여 복음의 길을 갔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매여 항상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피조물이다. 내 속에 사는 이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소리쳐 외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말이야. 그렇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하고 본문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 앞에 사도들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주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20절 얘기를 사도행전 4장에서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 봐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좀 보면 이 얘기를 좀 사건이 되었던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4장 자, 쭉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오늘 12절에 다를 이런 구원받을 힘이 없다 그랬죠. 자,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오늘 예수가 이렇게 세웠고 그를 고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오늘 그런데 그들이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는 이 사건 쪽에서,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무리들이 5천이나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까닭에 몇 명이 3,000명이 그날 세례받고 돌아오죠. 이 죽었던 것과 다름없는 소망 없는 이 안질병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오늘 정말 권고함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우리 같이 보면요, 오늘 23절부터 그들의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우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무리들이 사도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